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부분 서론에서 시간을 쓰곤 합니다. 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약간의 재미와 흥미의 요소를 섞어서 서론을 준비합니다. 사실 그것은 서론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의도보다 재미있는 그 이야기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털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한 주 동안 와 진짜 털 많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등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론을 좀 잘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설교와 관련이 있는 서론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예레미야입니다. 정확한 그림의 이름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흥미가 있으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잊으셔도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사람마다 관심사나 본인의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먼저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예? 네. 대답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네. 물어봐 놓고 대답을 기대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혹시 예레미야의 머리가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머리숱이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강력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한 이유가 있겠죠. 이 그림에는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왼편 윗편에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면 집에 가셔서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왼편 윗편에 어떤 그림이 있냐? 불타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눈을 가린 채 방황하는 한 남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불타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망해가는 남유다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며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비참한 조국의 무너짐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는 저 예레미야의 자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팔과 오른발을 볼 수 없습니다. 사진에 보면 오른팔과 오른발은 가려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른팔을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러면요 뭐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너지는 조국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는 기적과 이적을 찾아볼 수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입고 있는 저 화려한 옷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화려한 물건들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성서 외에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참고했다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벨론 왕은 온갖 값진 선물들을 주면서요 바벨론에 함께 살자 이렇게 회유했다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선물은 거절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화려한 선물들이 눈앞에 있는데 예레미야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물들이 빛나고 있는데요 그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화려한 그 빛이 그의 슬픔을 더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레미야가 지탱하고 있는 저 책입니다. 온몸을 지탱해주는 저 책에는 바이블이라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도 암울한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버텨내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적지 않은 기간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묵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소명기사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에서의 가장 앞부분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 그리고 그의 고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추측하게 해줍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죠? 베냐민의 땅 아나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라 말합니다. 힐기야의 아들이라 소개되죠.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고요.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은요 조금 특별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죽자 다윗과 핫깃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노립니다. 그때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되죠? 아비아달은 파직을 당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쫓겨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은 특별히 실로 성소의 전통을 따르던 제사장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정복 후에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 그리고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블레셋에게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때로부터 실로는 계속해서 쇠락하기 시작하죠. 엘리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온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아나돗, 실로의 전통을 따르던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은요,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돗은 기본적으로 실패 그리고 버림받은 변방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 아나돗에서 자라면서요, 그러한 영향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볼 수 없는 안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주의를 조금 거리를 두고 성전주의를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당시의 남유다 백성은 잘못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실로의 영광을 빼앗길 그때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주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선포하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방의 작은 도시 아나돗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가 자랐던 배경,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그리고 형성되었던 성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때 그의 삶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는 갑자기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라왔던 환경,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때론 나의 실수들, 나의 아픈 시간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 빚어질 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돗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단순히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지으신 분,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아시고 성별하신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를 택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레미야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선언이 없었더라면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삶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외적인 요인들입니까? 나의 재력이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선언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선언에도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의 현 위치,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이라 소개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었던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떨기나무의 가장 흔한 모습은 재가 되어서 타서 없어진 모습일 겁니다. 건조한 기후, 높은 온도에서 쉽게 타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모세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비슷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 도망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가치 없다 변명하며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빛나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이라 말하지 말라. 부족함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심 앞에 주저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원인은 시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만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이 모양인데 나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실까? 주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서 부름받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연약한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이와 같고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구체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예언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파토스를 전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파토스는 정념을 의미하는데요. 정은 마음, 염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전하는 사람, 불타고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어서 갑자기 거리에 나가서 적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예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불타서 나가서 외친 자가 예언자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파토스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좋은 말들로 나를 권유하셔서 그 달콤한 말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내가 그 말에 속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바로 뒤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조롱과 비방을 받지만 그래도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실 것이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다 리셋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뒤에는 반드시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무 사역을 올해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아는 거죠.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힘든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분에게 찾아가서 저분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가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때문인데요. 제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 삶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에 턱없이 부족한 삶이라는 것이 돌아봐졌습니다. 제 그릇은 그러한 마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심지어 그분의 삶을 위해서 제가 밤낮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분은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사랑의 이야기를 건네게 하십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그분과 인사 나눌 때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앞부분 오늘 나눴고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라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어두운 때가 아닙니다. 남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시기입니다. 분위기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에게도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 같던 그 아수르도 어느 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초기 활동 시기는요 유다 내에서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아수르의 지배는 끝났고요. 요시야 왕은 일어나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는요 꽤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 와 우리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너도 나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로날드 클레멘츠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성급한 낙관주의라 표현했습니다. 성급한 낙관주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급한 낙관주의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거짓된 것들, 우상 숭배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계속해서 이 분위기, 환경을 보는 겁니다. 아, 우리 괜찮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흐르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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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한다. 우리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열렸으니 자유롭게 좀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라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전만 해도 누리별로 몇몇 분들만 와서 현장 예배에 참석할 때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잊혀가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너도 나도 신앙의 현 주소들을 진단하면서 반성과 돌아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외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얕은 수준의 관계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목말라 했고 우리 온라인 예배 말고 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다. 평범한 일상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때를 소망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억압이 제발 좀 끝나라 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올해 우리는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일을 회복했습니다. 교회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하며 즐거워합니다. 주일에 식사도 하고 있고 목장 모임도 합니다. 부활절에는요 세대 통합 예배도 드렸습니다. 올해는 헌화식도 했습니다. 정교인 체육대회도 했고요. 가족 캠프와 목자 MT 등
그리고 지금은 여름 사역을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어쩌면 우리도 성급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의 활동이 많아지는 것이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의 일들을 교회가 회복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회복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급한 낙관주의에 빠지면요,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인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으십니까?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서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일상을 회복하며 정신없이 달리는, 또다시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잠시 멈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돌아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